이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훈과 가르침들, 또한 신앙의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잘못된 믿음의 형태들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도 그러할진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적 공격들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거짓 교훈과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경건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고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투입된 병사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병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터에 보내진 병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가 무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 결말이 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힘써야 되는 것, 또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도고라는 것은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에 붙어 있는 감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한다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권을, 이 무기를 마음껏 또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적으로 악하고 또 영적 공격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자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3일 정도만 기도를 안 해도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욕을 쫓아가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일을 넘어 한 주 동안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한 달을 넘어서게 되면 그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강박하게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또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린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금은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오고 가는 전쟁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병사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영적인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참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영적인 공격은 영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마치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가 똑똑한 사람, 또 신체가 건강한 사람, 또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마스크로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처럼 영적 공격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영적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든 똑똑하든 권력이 있든 상관없이 기도로 무장하고 보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또 쓰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영적으로 지키기 원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기도해야 될 것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실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영적 공격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 공격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영적 공격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영적 공격도 있지만 예수님 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천사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도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유일한 실패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방법대로 응답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걸림에 넘어져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향한 올무를 항상 놓기 때문입니다. 덫에 걸린 동물들이나 또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덫에 걸리는 순간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공격이 바로 이러한 행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시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마치 덫을 깔아 놓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생각의 덫에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서 더 이상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마치 사단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서 그 잘못된 생각,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미워하고 또 오해하거나 그 원망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죽어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도 덫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임무입니다. 병사들에게 무기는 주어졌지만 정확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무기를 어디다 써야 될지,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동시에 함께 부여되는 것은 임무입니다. 중요한 어디 지역을 지키라고 하거나 또한 중요한 어떤 지역을 점령하라고 하면서 무기를 손에 쥐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신앙의 환경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임금들과 또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임금과 권위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임금은 바로 네로 황제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황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네로 황제가 펼치고 있는 정책과 그의 나라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지지하라고 말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임금과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임금을 위하여서 또한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2절 말미에 그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환경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경건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신앙적인 모임을 갖기 위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정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모이기를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나라와 한 지도자의 정책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순간 이 예배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정책이나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또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는 선거를 할 때마다 정말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세워졌다면 그를 위해서도 바울의 말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정책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벨론이 번성케 되어지고 강대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그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한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워진 지도자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병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막 강대국이 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토양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여받은 임무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 연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로마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결국 로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전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본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는 들었지만 힘과 무력을 가지고 또한 세력을 과시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들기는 했지만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서 힘을 규합하고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잠깐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지금도 아랍 국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은 십자가가 아닌 십자군 사건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이 또 우리나라가 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꿈꾼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가 보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함께 모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우리를 보냄받은 곳, 바로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임무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임무를 하나님 앞에 완수할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임무도 부여하지만 그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전략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정의 신앙의 환경부터 지키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것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가정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남자들부터 이 역할을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분개하면서 정작 가정의 위정자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변화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대 담론에 빠지기보다는 먼저는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영적인 공격과 방해들이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환경과 또한 신앙의 어떤 정통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꾸만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점 기도의 생활은 희미해지고 있고 세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가정 안에서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힘써야 되지만 가장 먼저 제사장 된
남자들이, 남편과 아버지들이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소원합기는 우리 예인교회 안에 각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과 남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이 시대의 참된 변화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가정의 제사장 아래서 양육된 아이들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나가는 주의 병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영적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기억하면서 전략적으로 우리의 가정부터, 맡겨주신 셀부터 기도하며, 또한 영적으로 사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름받은 병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다시 한번 기도를 꺼내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덧 세상에 점령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써 선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의 환경들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